건강한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중에 달라스 신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가 되었지만 1924년도만 하더라도 학교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빚 때문에 폐교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학교 설립자인 루이스 셰퍼 박사님과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학장실에 모여서 이 학교를 더 이상 유지해야 되는가 아니면 처분해야 하는가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모든 가축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가 아니십니까? 그 가축들 중 얼마를 팔아서 돈을 보내주셔서 이 학교의 빚을 무사히 갚고 학생들을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밖에서 참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스에 사는 카우보이 모자와 구두를 신은 어떤 사람이 학교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달라스의 카우보이입니다. 저는 오늘 마차 2대에 가축을 가득 싣고 시장에 가서 그 가축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저는 다른 데 투자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이것을 더욱 보람 있는 일에 써야 한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 학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돈을 받아 주십시오. 사무실 여직원은 깜짝 놀라서 그 돈을 들고 학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 학장실에는 많은 교수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 루이스 셰퍼 박사님에게 전해 주었을 때에 그들은 함께 감격하면서 다시금 달라스 신학교가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은혜가 넘치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 주실 그 약속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함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더 이상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애썼고 또한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사도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성령 충만을 받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에 자복하며 사도들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선물로 임할 것이다. 그러자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고 놀랍게도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 멤버가 되었고 그때부터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은혜로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믿음 생활을 유지하게 되어진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유지하며 날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사모하라.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건강한 믿음 생활의 어떤 유지의 비결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12명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신의 감정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은 그들의 삶 속에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목회자이자 선교사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바로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사역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울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로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고난 속에서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담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성령의 강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일 경우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듬고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신비적인 어떤 영적 체험만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열정은 있는 줄 몰라도 말씀이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미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의 경우에는 겉으로 자랑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고 또한 직분도 오래전에 받아서 섬겼고 또 그리고 맡은 것도 많고 또 다양한 신앙의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를 다듬어가는 신앙의 훈련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새로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어느 시대건 부흥의 원동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는 곳에서부터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이 운동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조명해 보았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강타할 때, 그때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도 보면은요,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말씀 사경회에 나타났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을 돌이켜서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세임을 얻고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도들과 또한 이곳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야 한 이유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사와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기사와 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기사와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사와 표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사와 표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그때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기사와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만은요, 이 1시간 드리는 예배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영양분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119편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읊조린다라는 표현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소들이 하루 종일 풀밭에 가서 풀을 뜯어 먹고는 집에 와서 소마구간에서 밤새도록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하루 종일 뜯어 먹었던 그 풀이 그의 몸에 소화되어서 영양분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터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는 펄떡거리는 신앙생활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나요? 아니면 온갖 드라마 프로, 이 드라마 끝나면 다음 프로는 이런 프로야. 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가 진행되는 것은 다 압니다. 오늘 이 정도 끝났으면 내일은 이렇게 진행되겠지. 예, 여러분, 저도 드라마를 좋아하지만요, 드라마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제자훈련을 1년간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암송하는 거 너무 힘들었는데 가끔씩 성경을 읽다 보면 그때 암송했던 그 성경 구절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외우는데 많이 시간을 두었지만 읽는 가운데 그 외웠던 성경 구절이 다시금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은혜의 말씀이 되고 또한 위로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딴 데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부터라도 여러분, 하루에 성경책 한 장씩이라도 펼쳐서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풍성한 교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한 교제와 나눔을 실천하자.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 3,000명 이상 많은 영혼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받은 은혜를 서로 교제를 통하여 나누고 또한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그런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42절을 보면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무엇하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44절과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은혜 받았을 때 그들 안에 나타나는 또 다른 신앙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간에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고백하는 간증을 서로 나누었고 또한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교제가 풍성했습니다. 그것에 또한 머물지 않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섬김과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신기하게도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간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돕고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너무나 어려운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힘들고 가난하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 버겁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바나바가 결단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밭을 팔아서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이 바나바의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교제와 나눔의 열매를 함께 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자기 것에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는 것입니다. 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가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어려움의 형편에 처한 성도들은 누구일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살피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작지만 그것을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섬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친교와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또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일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왜 성도들 간의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도님은 저의 가족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저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또 성이 다르고 또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형제 자매, 예수님의 피로 뭉쳐진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는 어때요? 서로 부족하면 어떻게 하든지 채워주려고 하고 살피려고 하는 것이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 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각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성도는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성도는 귀의 역할을 하고 입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각자 나름대로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따라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각 지체들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마음을 모으고 서로 도울 때 여러분 그때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손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손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온몸이 그걸 느끼게 됩니다. 온몸이 그 아픔을 느끼고 어떻게 하든지 그 손을 치료하기 위해서 좋은 약을 먹든지 아니면 약국을 찾아가든지 의사를 찾아가든지 어떤 나름대로의 그 아픈 손을 고치기 위해 힘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아름다운 부곡교회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은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자. 4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기사와 이적을 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4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셀 모임을 갖고, 모여서 전도의 모임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때로는 등산도 하고, 때로는 함께 기도 모임도 가지고, 때로는 함께 여러분 윷놀이도 하고, 함께 모일 때 시너지 효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을 피웠을 때 장작이 많이 모여 있을 때 활활 타오르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될수록요, 모이는 것이 여러분 서서히 줄어듭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단합하고, 모여서 함께하는 것들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성도는요, 어떤 성도인가?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임이 있을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육신이 아픔을 겪고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장모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장모님도 너무나 교회 나오고 싶은 걸 사모해요. 일평생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제대로 이렇게 걸어서 교회당에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너무 그 교회 나오기를 사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니까 늘 그게 제일 아쉽다라고 뵐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네, 뭉치면 삽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때로는 내 신앙이 흔들리고 갈등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요, 은혜가 있는 곳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곳으로 오면 나도 모르게 그 은혜에 젖어들게 됩니다. 메말랐던 나의 영혼이 기도하는 자리에 오면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리에 가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가면 그래, 지쳤던 내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가르침을 사모하고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고 모이기를 힘쓸 때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47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고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더해 주시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참 많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힘든 환경에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또한 은혜가 있고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고 모이기를 힘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 날마다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강건함을 얻는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